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이렇게 격리가 돼서 많은 시간 동안 같이 함께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더욱더 같이 함께 동영상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 되고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은평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더욱더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은평의 모든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경배 찬송 2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자어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시교동문은 12번 교동문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1장 찬송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했으며 주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들의 이 어두워진 눈을 밝혀 주셔서 신령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셔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하지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죄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거나 지지 말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리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방만한 삶의 종말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깨닫게 하신 것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주님을 찾게 갈급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이니까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6월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우리 귀한 찬양 같이 함께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김공 원사님, 최수영 원사님, 우리 다니엘의 이 귀한 가족의 찬양을 들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찬송해 주신 우리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찬송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항상 하늘나라와 같은 은평의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니엘이 엄청 크고 이렇게 바이올린 연주하는 게 너무 멋있고요.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이렇게 같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더욱더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권사님 가정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외국에 있는 우리 지성이를 위해서도, 우리 큰아들을 위해서도 항상 늘 기도해 주셔서 언제나 예수 안에 승리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가정, 우리 다니엘 아주 바이올린 연주 너무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이렇게 같이 함께 우리 가족이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인사 나누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힘냅시다, 서로 같이 함께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사도신경 마지막 고백인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몸의 부활에 대해서 배웠죠. 몸의 부활은 분명히 말씀입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몸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는 삶, 바로 그것이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나는, 사도신경이 고백하죠.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몸의 부활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영생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생도 믿음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영생은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 그 영생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구산동에, 제가 역촌동 살았는데 구산동에 산 위에 아주 유명한,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부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때 무슨 일보 사장, 어디 사장 이런 집들이 많았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집에, 그 사장집의 아들이었습니다. 학교 친구였는데 놀러가, 그래가지고 친구가 초청을 해가지고 놀러 갔는데 제가 가서 친구들과 함께 입을 벌리고 처음으로 봤습니다. 집에 수영장 있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야, 수영장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놨고, 그리고 바베큐,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바베큐더라고요. 바베큐 다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고기 굽고, 그리고 딱 갔는데 1층에도 화장실이 있고 2층에도 화장실이 2개가 있고 화장실이 3개가 있더라고요.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딱 들어가니까 냉장고가 쫙 있는, 제가 그때 이야, 우리 아버님께 죄송하지만 이런 집에 한번 태어났으면 야 얼마나 좋을까. 그냥 맨날 바베큐에다가 수영에다가 그냥 화장실도 몇 개 있고, 야 얼마나, 나 이런 집에 한번 태어났으면,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야 이런 얘기를 하죠. 야, 한번 이병철 회장 한번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돈 많은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즘 말로 하면 뭐 빌 게이츠라든가 트럼프라든가 이런 사람들, 세계 억만장자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뭘 잊어버렸느냐? 빌 게이츠, 트럼프, 이병철 이런 사람들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세상에 사람들을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들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사람들은요 그 만드신 안에서 서로 아웅다웅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이 만드신, 그분이 만드신 세상이 있어요.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누굴 만드셨냐? 사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것 중 하나인데,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누구 닮았습니까? 부모님 닮았죠? 그럼 하나님의 모양대로 닮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너희는 내 모양대로 만든 사람이라. 그럼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어느 것도 부러워할 것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험한 데 가가지고 그 험한 거 가지고 바라고 사는 거예요. 누구 아들이 됐으면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거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인데, 성경에는요 왜 그것을 잃어버리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속성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건 자연스러움이거든요. 근데 그 자연스러움을 우리 인간이 잃어버리고 말아요. 성경에 뭐가 나와 있냐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과실이 하나 있어요. 다 먹으라 하셨어요. 심지어 거기에는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 나무였습니다. 그거 먹으면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참 사람들은 안 합니다. 저도 그래요. 먹으라 그러면 먹으라고 하는 거는 먹질 않습니다. 근데 사람의 관심은 꼭 어디에 있냐면 먹지 말라고 하는 거기에 관심이 가요. 하지 말라는 것, 들어가지 말라는 것, 그거 좀 들어가고 싶고 하지.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꼭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싶은 게, 거기 뭐가 있을까? 인간의 호기심이란, 인간의 욕성이, 이 본성이란 게 그렇거든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심을 당합니다. 뱀이 속여요. 야,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지? 아니야,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그 말에 이 두 인간은 속음합니다. 결국 먹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모습에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이 두 사람은요 친밀한 사람이었어요. 형제, 부부자잖아요. 부부끼리 얼마나 친합니까? 그런데요 선악과를 먹는 즉시 그들은 점점 서로가 가리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가려요.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가리고 수치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피합니다. 숨어 삽니다. 그냥 계속 숨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속성입니다. 항상 뭔가 어두운 데 가는 거예요. 어두운 데. 그게 바로 인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하냐면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그랬습니다. 서로 그냥 손가락질하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게 확전이 되면 서로 분열되고 전쟁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고 그냥 전쟁하는 거예요. 결국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가리고 싸우고 헐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은 하나님마저도 떠난, 하나님 앞에 숨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 뱀에게 속은 인간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맙니다. 결국은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죽는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얘네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니 생명나무를 감추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를 감추시면서 이 사람을 추방하시고 에덴 동산을 뭘로? 화영검으로 막아버리세요.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완전히 멀어지고 인간은 어느 속에서? 죽음 속에서 살아가고 맙니다. 가장 중요한 안타까운 것은요, 뭘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생명나무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고민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숙제가 뭡니까? 죽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죠? 그 마스크 쓰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죽음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문제가 바로 그 문제 아니겠어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 결국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에 매달리는 이유 문제가 뭐냐면 결국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탈출구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매달려 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냥 그 속에서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찾습니다. 야, 그래도 한번 내가 영생의 삶을 찾아보자 하고 찾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진시황제예요. 그 사람은요 중국을 통일하고 내가 이 통일한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생의 삶을 꿈꿨어요. 불로장생을 꿈꾼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꿈꾼 자기 꿈에 어떤 섬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영약이 있는 거예요. 불로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꾼 후에 부하를 봅니다. 서북이라는 부하를, 신하를 불러가지고 너는 그 불로초를 찾아와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서북이 3,000명의 사람과 함께 그 불로초를 찾으러 가요. 그런데 찾으러 간 지 얼마 안 돼서 이 진시황은 죽고 맙니다.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고 그래요.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그 나이가 49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과학을 발전, 의학을 발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즘 그런 노래 있죠.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요, 어떻게든지 좀 건강하고 좀 오래 사는 것, 뭐 냉동 실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줄기세포 여러 가지 실험도 합니다. 그 모든 궁극의 관점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좀 오래 살까, 내 생명을 연장시킬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란 게 두렵거든요. 영생을 잃어버린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에요. 늘 죽음에 압도됩니다. 그 두려움에 압도돼서 살아가요. 항상 그 속에서 절망하고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이 영생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서로 그냥 치열하게 싸우고 그리고 그냥 손욕 분리돼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오늘 말씀입니다. 전 이 말씀이 너무나도 항상 외울 때마다 아까 그랬죠? 몸의 부활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런 세상에 영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난 너무나도 이게 감사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떠나버렸어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게 생각할 때마다 로마서 1장에 그런 말씀 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를 위해 오신 것처럼,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냥 죽음 가운데 있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십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반긴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어느 누구도 반기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써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고 어느 사람도 보지 못했다고 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예수님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세상의 복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요, 지금도 기대가 돼요. 야, 하나님과 영생하는 삶, 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이게 얼마나 좋을까 말이에요. 얼마나 좋을까 말이에요.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옆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미가 있고 얼마나 즐거움이 있고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 말이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차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영생의 차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바로 주님이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상을 주신 거예요. 저는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것을 알게 하신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여러분 그 전까지 아셨습니까? 예수 믿기까지 여러분 그 전에 아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영생이라는 거 아셨습니까? 그냥 뭐 열심히 먹고 열심히 해서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런 것만 알던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알고 나서를 뭘 깨닫게 되느냐? 이게 아니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런 나에게 주님이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셨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말이에요. 그걸 믿게 하시고 그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그 상이 뭡니까? 영생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여러분 잃어버렸던 것 찾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좋습니까? 가끔 가다가 주머니 뒤지다가 어느 날, 여러분 아시죠? 겨울 양복 딱 입었는데 겨울 양복에 백필수가 하나 딱 있습니다. 기분이 다 잊어버렸던 돈이 딱 찾을 때 얼마나 기분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기분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지만, 여러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찾았다는 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복된 자들이에요. 그런 영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누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알고 있음에도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하는데도 늘 내 앞에 있는 문제, 죽음의 문제, 생활의 어려움, 여러 가지 고통들, 많은 고민들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한마디 말해서 생명나무는 옆에 있는데 결국 우리는 찾는 게 못 찾습니까? 사망, 그 선악과를 늘 살펴보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살기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우리 마음이 자꾸만 생명의 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망의 법으로 자꾸만 우리 마음이 끌려갑니다.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그리고 또 질투 가운데 살고 본성 가운데 살게 되고,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목사님, 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엔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그런 고민을 갖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도 참 이 코로나를 맞으면서 이제 거의 3개월이 넘게 지금 격리되면서 예배도 같이 함께 예배 못 드리잖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고민이 있어요. 야, 이렇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꾸려져 갈까? 근데 거기에는요, 우리 교인들의 삶도 보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먹고 살지?
월세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얼마나 많습니까? 생활적으로 벗는 여러 가지 고난들, 고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거 여러분, 하나님보다는 뭐가, 영생? 이거보다는 지금 당장 뭐가 급합니까?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천국의 사람이란 걸 잊지 마시기 바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그걸 기억하세요. 세상의 죽음에 누리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만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7장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5장 24절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의 은혜를 받은 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여러분, 이 알아간다는 단어가 야다란 단어입니다. 야다란 단어는요,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닌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내 삶으로 직접 체험, 부부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죠. 매일매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영생의 삶이란 건 뭐냐면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예수님 알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매일매일 주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내 삶 속에서도 그래, 오늘도 주님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쪽에서도 그래, 나는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게 바로 하루하루를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그냥 멀리 예수님 저쪽에 계신 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그분하고 매일 만남 속에서 이 땅에서 내가 하루하루 내가 누구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그것을 내 삶 속에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영생이 내 삶 속에 익숙해져 가는 삶.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 보시죠. 저는 장례를 칠 때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강건한지요. 영생의 삶이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보니까 장례식이 그냥 장례식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장례식은 축복입니다. 그 삶이 익숙해진 것, 뭐가 익숙해진 겁니까? 영생이라는 게 내 삶 속에 익숙하거든요. 죽음이 끝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찬송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만 이것이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이게 멀어지면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또 뭐 합니까?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뭘 잃어버립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내가 영생을 받은 자녀라는 걸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우리가 익숙하게 되고, 나는 영생의 삶이구나,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은평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어떻게도 이룰 수 없는 그런 나는요,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그냥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이 시간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계속 붙잡아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잊지마, 너는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잊지마 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여
이 말씀 그 사랑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영생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634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시간도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다시 깨닫고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하나님이 향한 헌신의 뜻을 실어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면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의 원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뜻대로 그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모든 삶 속에 더욱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헌금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평 소식을 전합니다. 다음 주는 벌써 7월 첫째 주입니다. 1년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참 2020년은 정말 새롭게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주가 바로 저희 교회가 매년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1년의 반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인데 우리 은평의 온 성들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기쁜 마음으로 이 감사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성찬한 것처럼 각 가정에서 빵과 포도주, 색이 진한 음료수를 준비해서 각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어렵고 힘들 때 같이 가족과 더욱더 주님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믿습니다. 교육부에서 매주 오후 3시에 주일 오후 3시에 우리 주일학교 분방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학생들이 참여하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참여해 주시고 같이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17월 17일까지 지금 의무격리가 확산이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더욱더 강력한 의무정치가 행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아르헨티나가 계속 확산, 특별히 수도권과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이 지역에 지금 많은 확산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조심하시고 항상 늘 예방에 유의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게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또 같이 기도하시고요. 같이 함께 오늘 말씀처럼 늘 서로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에 함께 해주고요. 우리 코로나의 바이러스의 빠른 퇴치를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열방을 위해서, 또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인도하셔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셔서, 우리 한국과 외국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재정 지출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계속 헌금 걷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한상찬 신선미 성도님 가정 아린 귀한 딸을 6월 26일 날 출산했어요. 여러분께서 같이 가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기도로서 더욱더 건강하도록 우리 산모와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한번 다 같이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다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미 민주통일자문회에서 우리 초, 중,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글짓기, 그림 공모전을 합니다. 그 한반도 평화통일과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를 위한 글짓기와 그림을 공모하고 있어요. 오늘 그 자세한 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초, 중, 고등학교 우리 학생들이 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옆에 가족도 손 꼭 붙잡고 평화의 인사, 사랑의 주님이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영생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짐차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기쁜 마음으로 늘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힘차게 찬송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찬송 같이 부르신 후에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지는 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주님 온대는 평교회 위에, 그리고 이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